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도 한 달이 남지 않은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권세와 덧없는 재물을 의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며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은 감추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아울러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을 내어놓고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박승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하나 이룬 결실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적 성취에 몰두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 성장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지만은 항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구하여야 함에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과 불안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사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의심을 버리고 순종과 겸손과 믿음 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사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기간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계절에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또 자녀의 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구약 1310쪽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신약 260쪽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신약 175쪽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 섬기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요. 가정에 따라서는 어린 자녀들까지 비상계엄의 소식을 듣고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부목사님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밤 11시까지 안 자고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불안에 떨면서 아빠에게 와서는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혹시 전쟁이 났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 혹 쳐들어왔나?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 3학년의 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 다음 날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다들 박장대소 하면서 너무 귀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난 아직 10년밖에 못 살았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는 한 목사님이 그 딸 참 10년 감수했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살인데 10년 감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어린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 웬만해서는 제가 기도해 줄 때 안아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품에 쏙 들어오는 아기를 안으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잠자는 아기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라면 당연할 것이고 더욱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손주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볼 때마다 늘 사랑스럽고 이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이죠.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남유다만 존속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요시야 왕 때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요, 요시야 왕 때 가장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바냐서 1장이라든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악을 저지르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아마도 바로 직전에 기록된 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개혁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 혼합주의적인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요시야 왕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포함해서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요 짧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제 스바냐에 대한 소개고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 아주 많은 분량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릴까요?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린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시온, 지명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희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스바냐 3장 9절 이하부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희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심판으로 인해서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고 풀이 죽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너무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만 남기고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남겨둘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무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기소침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이 의기소침이라는 무기는 모든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쉽게 기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의기소침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대단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풀이 죽은 상태로 만들고 의욕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의기소침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의기소침하고 또 우울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풀이 죽고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보자면 풀이 죽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15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형벌은 끝났다는 겁니다. 너의 원수까지도 내가 다 쫓아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북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마지막 의식으로 아이를 마을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눈을 가린 채 밤을 지새우게 한다는 겁니다. 눈 가리개를 한 아이는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그것을 벗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밤새도록 매서운 바람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공포감을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밤을 홀로 이겨낸 아이는 진정한 성년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버지도 역시 아이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 뜬 눈으로 아이를 지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혹 화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뜬 눈으로 불철주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혹 우리가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밤을 지나갈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엎드려 자는 것만 보아도 이쁘고 입을 벌리고 먹는 것만 보아도 이쁘고 아장아장 걷는 것만 보아도 기쁜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기쁨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말씀의 뜻은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지만 요란스럽지 않게 변덕 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림과 같은 이미지로 상상을 해 본다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시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품에 안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세상 잃은 표정을 하고 있고 생기 없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혹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한숨만을 쉬면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이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첫째는 손을 늘어뜨린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둘째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나옵니다. 셋째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혹 어떠한 일로 어려움 중에 있거나 혹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를 보시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드시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김송화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내면의 성격까지도 면밀히 살피셔서 각자에게 꼭 맞는 물질을 나누어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분에 넘치게 베풀어 주신 물질에 만족을 하며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더욱더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아진 예물들이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늘 감찰해 주시고 정의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의미 있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한국 사회가 혼란합니다. 다행히 6월 사태는 없는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앞으로의 긴 정치적인 경랑 속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혼돈 속에 빠진 우리의 사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위태로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과 죽음이 있는 온 세계 위에 평화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정의와 또한 평화를 온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화면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만당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나가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바로 예배를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재직들은 올해 마지막 재직회입니다. 남아서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년부 하반기 종강이 오전 10시 노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오늘 종강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신임 집사교육 2차입니다. 지난주 1차가 있었고 오늘 2차인데 오후 12시 50분에 교육관 1층에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덕수신학 강좌 오전반 끝났고요. 그리고 오후반은 오후 1시에 있는데 오늘은 종강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실에서 두 반이 합해져서 연합특강을 하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주간의 행사와 모임 안내를 보시면 늘푸른 복지문화대학 종강과 작은음악회가 오는 화요일 10일 날 오전 10시 반에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마리스도 성경공부 종강이 1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라운카페에서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장소 변경인데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 성가대석을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공사를 했는데 이제 오는 주간에는 이 단상을 이렇게 다시 뭐랄까요? 원래 우리가 무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 연주회나 이렇게 공연을 할 때. 근데 항상 그거를 설치를 하고 나면 하고 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만들어 놔도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무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했는데 이 앞쪽을 아마 계단으로 이렇게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교육관 1층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아마 오시면 이 앞에가 계단 형식으로 좀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학교 하반기 종강입니다. 12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육관 1층에서 만나학교도 종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연말 공동의회는 공동의회가 딱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있고, 또 언제 있냐면 선거할 때, 항존직 선거할 때 있는데, 연말 공동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년을 시작하자 하는 의미로 있는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말 공동의회를 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예산을 여러분들이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광고를 보시면 덕수교회 내년도 달력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탁상용과 벽걸이를 겸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탁상에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벽에도 걸 수 있는 겸용으로 만들었는데 한 가정당 이렇게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 신청입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5년도 내년도 새 성경 읽기 카드가 또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저녁,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쭉 줄곧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신년 저녁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일과 3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이틀 동안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저녁 기도회를 신년 맞이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병규 집사님 EBS 다큐멘터리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내용의 다큐멘터리인데 한국 기독 언론 대상 생명부분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지용 전도사님 유년부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1부 때 2부 때는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3부 때는 유년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임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누락된 내용을 하나 광고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식당으로 지하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교회 식당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오래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또 받아오는데 또 몇 주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1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린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찾아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사랑하고 또한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